오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야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조은이가 선두에 테트리스 그거 그쵸 말하지 못할 미국에선 욕이라고 하는 산.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 아마 다들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히브리어로 야코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제이콥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미국식 이름으로 되게 인기 있는 이름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뭐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저렇게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 라는 뜻,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그런 뜻인 아카브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발꿈치를 잡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방해하거나 못 사게 구거나, 어쨌든 되게 성준 오랜만. 잘했어. 고생했어. 비 오나 밖에? 비 오는데 그냥 막 왔어. 잘했어. 테토남을 잡고.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이 얘기가 뭘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싹스가 놀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아까도 봤지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기도 태어나기도 했고, 이 에서 형을 속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팥죽이 야곱이 진짜 그냥 형이 배고프니까 주는 팥죽이 아니고 정말 이 검은 속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형에게 갔어야 할 그 축복,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이죠. 이걸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를 대신에 언약의 가문자가 계승자가 됐죠. 자기가 불법이라기보다는 비열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취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야곱이랑 에서가 패했을 때.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한테 장자 축복 줄 거니까 그렇게 될 거다. 이미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당장,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야곱은 당장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속여면서까지 할 필요가 사실 없었다란 말입니다. 없었다란 말이에요. 어차피 가문을 잇는 건 야곱이 됐을 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은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처럼 비열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빼앗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거하면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지냈다면 또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죠. 호되게 뒤통수를 그렇게 당합니다. 일한값도 제대로 못 받을 뻔했어요. 몇 년을 일했는데 그 값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라반의 아들들, 사촌이죠. 야곱에게 사촌이죠. 사촌들이 뒤에서 속닥속닥해요. 아니 야곱이 우리 아빠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다 자기 거로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많은 재물도 다 그렇게 해서 모은 거야 라고 속닥속닥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안세를 살폈거든요. 근데 전과 같지 않아. 싸늘하다.
비도가 꽂힌다. 이런 느낌입니다.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사실. 네,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된 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곳을 떠나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이제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대이동이죠. 대이동. 나왔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독립가정, 뭐 핵가족이다 해서 아빠가 멀리 출장 가면 굳이 온 가족이 다 따라가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그래요. 요즘에 그냥 따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부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몇 개월 만에 보는 부부도 많아요. 요즘에는 아빠가 일 때문에 어디에 옮긴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아빠가 간다. 여러분 이때 당시 가장이 가장 중요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간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 따라가는 게 그냥 가는 거면 지금처럼 이사가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포장돼 있고 해서 이사 무난하게 가는 거면 차 타고 가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처럼 모든 도로가 잘 포장돼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진흙밭도 많고 그냥 도로가 아닌 곳도 많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식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뱀이나 정갈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그런 위험 리스크를 안고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야곱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를 마주쳐야 되죠? 자신의 형이 에서를 마주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냐면 자신의 장자의 명물을 다 뺏어갔으니까 속여서. 에서는 엄청 우리말로 하자면 빡이 쳐있는 상태인데 야곱은 자신의 온 가족을 이끌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그 길을 심지어 거기 가면 내 형이 날 죽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떠납니다. 근데 당장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여러분 장정 400명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무리 재산을 키웠다 할지라도 다 연약한 뭐 아내 종들 그리고 어린 자식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장한 장정 한두 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지금 야곱의 이 가정에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장정 400명 여러분 40명만 만나도 전멸될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 싸우는 게 일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그 바운더리를 지켜야 되니까. 싸움에 숙달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4명도 위험할 수 있는데 40명도 아니고 4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 너 확실히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알지 무슨 짤인지 알지? 주성이는 바로 안 해. 예. 그 요즘에 그 쇼츠에 누구누구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완전히 멘탈에 나가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짤이 있거든요. 어쨌든 네, 주성이 이해를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했는데 요즘엔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바꿨더라고. 그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다리를 건설했을 때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처음 도입부에는 완전히 멘탈에 나가버렸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짤을 만드는 게 있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더라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야곱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앞에는 형, 뒤에는 여러분 여기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라반이 쫓아왔어요. 왜 쫓았는지 알아요?
자기 재산 더 가져갔다고 그거 뺏어오려고 다시 쫓아왔단 말이에요, 야곱을. 그러니까 야곱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냥 사방팔방이 다 적밖에 없어요. 진짜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사방이 다 꽉 막혀있고 사방이 다 자기를 죽이려면 죽이려고 했지 환영해주는 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그 길에 가는 중에 막 그 육식동물 만나면 와 이거 큰일이야 또. 그 육식동물도 칼로 막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누구라도 다치면 어떡해. 와 정말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상황들이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좀 되게 야곱이 정말 그냥 좀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겠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절대 그냥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자기가 먼저 살기 위해서 조금 비열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했냐? 자신의 몫을 먼저 부지하기 위해 종들을 맨 앞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두 번째로 사랑한 레아 와이프,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요셉 이렇게 마지막에 그 뒤는 자기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되게 비겁하게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앞에다 배치했어요. 왜냐? 동정을 받고 싶어 했겠죠. 어쨌든 만약에 에서 형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면 자기 그거 보고 도망가면 되니까. 되게 참 비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만 보여주고 이 내용이 끝났다면 이 구약 성경에 안 나와 있겠죠? 나와 있을 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전환점이 있어요. 야곱에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살기 위해서라면 아주 머리를 잘 굴렸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살펴볼 모습이 있는데, 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이거는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브니엘이라는 장소입니다. 예. 이 베델은 야곱이 자신의 에서 형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혼자였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해주시는 첫 번째 언약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베델이라 이름을 명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가지고 이따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브니엘, 마지막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긴 곳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환도뼈 이렇게 쳐버려가지고 이제 야곱이 쩔뚝쩔뚝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못 이겼을까요? 야곱을 진짜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아닙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그만큼 여러분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진짜 나 이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잡는 그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은 다 위험에 처했고 자신도 목숨의 위험이 너무나도 불분명한 그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굳건하게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고 이제 야곱은 이때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를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 살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됐단 말이에요. 브니엘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처절하고 끈질기게 씨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야곱은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이렇게 처절하게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살려달라고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가 400명 장정과 함께 야곱의 눈앞에 당도했을 때 이 전이었다면 야곱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먼저 살려고 종들과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 이렇게 순으로 배치했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에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 배치와 상관없이 야곱은 바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근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살릴지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 위협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처럼 비열하고 속여서 그 자신만 알아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그 속성 때문에 자신이 그 해왔던 일들 때문에 그 값을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형을 피해 도망갔고 자신의 외삼촌에게 모든 것을 다 뜯길 뻔했으며 또한 오고 가는 길에 목숨 위협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했다가 그 값들을 톡톡히 치렀어요. 그 대기에 뺑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야곱을 다져가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을 믿고 붙잡았다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비열하고 속여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목숨의 위협도 받았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신이 힘들게 일한 삭들을 코베이고 빼앗길 뻔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더니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쌍둥이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 멘탈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브니엘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매달렸던 야곱.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들이 막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바로 야곱처럼 우리 또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야지 누굴 의지하면 그건 연약한 거다, 약한 거다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기도 해요. 물론 자신의 삶을 방치하거나 방임하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매일매일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듀티입니다. 의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쉽지 않을 때 우리에게 기댈 곳이, 매달릴 곳이, 붙잡을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처가 없어서 이 매달리고 붙잡을 곳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을 받아 안타까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도 안타까운 결정들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끝까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다면 그런 비극적인 일들은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항상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라도 옆에서 같이 울고 보듬어 주고 도와줬다면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끝까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배가 출항하면 순적한 바다 위만 가진 않잖아요. 파도도 만날 수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건 바다의 그 기후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배는 웬만하면 침몰하지 않고 잘 가죠. 물론 태풍 때문에 막 자초될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혼비백산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잘 훈련받은 선장들이나 크루원들이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태풍이 끊어질 거라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태풍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만사가 다 만사 형통 오케이 이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죠. 우리의 삶의 고난의 태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믿다가 진짜 그것 때문에 인한 고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으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근데 야곱은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장자의 면모를 취하려고 했고, 그걸 계속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무서워했고 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델이랑 마하나임에서 그렇게 언약을 정말 환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직접 씨름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 그때 진정 야곱은 변화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영암교회 청년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